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진리 배우는 시간,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니라. 우리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하루하루가 요즘 세상 사람처럼 그럭저럭 보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계획 속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순간도 정말 방심하지 않고, 여기 셋째 날 그런 것은 첫째 날에도 어떤 일을 하셨고 둘째 날에도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셋째 날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와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 베드로를 데려왔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둘째 날에는 빌립을 만나셨죠. 그리고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을 만나셨죠. 그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 셋째 날 그런 것은 주님이 공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한 30쯤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의 셋째 날이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쓸데없이 뭐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사역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에 셋째 날에는 어떤 창조가 되느냐, 지구상의 육지와 바다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종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셋째 날이다. 창조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러므로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 먹고 사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저 뭐 적당히 보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들을 합니다. 어떤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어떤 이단 종파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무슨 뭐 다락방인가 무슨 방인가 외치는 게 우리 문제 해결자래. 세상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냥 다 인류가 돼야 된다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야 이런다고 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다 쏘가 넘어갑니다. 자, 성경에 셋째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셋째 날이 뭔지 몰라요. 그럼 또 얘기를 해도 그게 뭐 그런 뜻인가 뭐 이러고.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라.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라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에게 산 기슭에 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셋째 날이 되니까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해서 옷을 빨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셋째 날은요, 일곱째 날하고도 같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흘 4,000년 있죠. 그 다음에 2,000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바로 셋째 날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 너희 옷을 빨아라. 거룩하게 되라. 세마포 준비하라. 2,000년 동안 세마포 준비하다가 많은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휴거할 때도 나팔 소리가 나고 지상제례에도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지 천사의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날은 어린 양의 혼인식과 상관이 있고 또 주님의 지상 재림과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휴거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자, 호세아서 5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니엘 다음에 호세가 있죠.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가 있죠. 15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6장으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이 바뀌었다고 광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한 광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 예. 자, 15절 5장 15절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호세아라는 거는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녀 같은 우리들,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과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호세아는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태초에 창조자가 우리 같은 창녀 같은 마귀하고 살던 우리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하고 결혼하라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내고 한 신부고 열처자가 아니라 한 신부고 우리 주님은 신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열처자 비유를 깨달을 텐데 그저 옛날에 배운 거 가지고 죽어라고 안 버리니 참 고집도 보통 고집들이 아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내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아닙니까?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도살당했던 것 같은 일찍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나신 분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들이 나를 죽인 죄를 인정하고 대환란 때에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이라는 것은 야곱의 고난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난이에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같이 도매금으로 다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얼마나 오란지 모르죠.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주님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소리 질 거냐? 여기 소제목이 나오죠. 마지막 날들의 남은 자의 음성. 그렇죠? 스코필드에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아, 그분이 우리 메시아였는데 몰랐구나.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2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찢었죠. 히틀러를 통해서 찢었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회복하겠다. 이거 이스라엘 회복. 1948년에 회복됐죠. 잠깐은 일부가 회복됐죠. 그가 치셨으나 얼마나 쳤습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틀 후에 2000년이 지나면 대환란 때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언제? 천년왕국대에게 셋째 날 하루가 1000년이죠. 이틀은 2000년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다들 잊고 있어.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주님이 그때 어디 와 있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옛날 광야에서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네 방면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3, 40이 그래가지고 성막을 보면서 텐트를 치고 같이 있었어요. 앞으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다 분배하죠. 저 단지파부터 쭉 분배하죠. 단지파도 회복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은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태양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회개할 때 단지파가 회복되고 제일 먼저 북쪽에 단지파부터 쫙 포진하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킨다. 천년왕국 때 우리가 남은 자로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메시아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 셋째 날이 천년왕국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죽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롭게 셋째 날에 예수님이 혼인식에 초대받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날에 초대받으셨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시구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거기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고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면류관 받고 다 뺏긴 사람은 알몸으로 부끄럽게 구원받죠. 그래서 저는 그 다운타운 나가서 전도할 때 홈리스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미국 시민이더라고요. 영주권자 가지고 다 시민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왜 미국 시민이 되게 거지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야,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거야.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야, 홈리스 됐잖아. 미국 시민권자인데 땅의 건 모르잖아. 왜 그렇게 됐는지. 에? 어떻게 내가 하늘의 걸 얘기하겠느냐? 요즘 교회들이 하늘의 걸 몰라요? 알려고 그러진 않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 해결하신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뭐죠? 마귀 새끼예요. 그 여우 같은 마귀 새끼 잡는 게 하나님의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뭐 개혁 성경을 알아도 구원받은 지장 없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 당신 구원 안 받았구나. 근데 자기 구원 받았다고 그래. 오케이, it's fine. 그런 성경에 있는 사람은 알죠. 영 분별이 된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사람의 영이 있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성령과 더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 거듭났지? 그러면 내 영이 있다가 그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나이다.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천국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에 즐겁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신부와 결혼하고 교회와 결혼하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무슨 목사님 교회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때 싹 돼서 신부 하나라고 보여요. 주님 앞에 신부 하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신부 하나. 주님 볼 때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한 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되죠. 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자녀만이 몸이 되죠. 같이 앉아있지만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이니까 안 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멤버라는 게 뭐죠? 교회 멤버라는 거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주님의 몸의 입으로서 지금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여러 가지 눈으로, 상스러운 눈으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뭐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을 만들어서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당신은 무슨 예배위원장 하십시오. 당신은 전도위원장 하십시오. 당신은 선교위원, 그 위원장은 공산당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교회까지 도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공산당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간 옷, 주홍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는 사람 보고 너 왜 아냐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알고 있는데 말이죠. 왜 알았냐고 그래 나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아는 대로 가고 나도 아는 대로 가는데 그날에 누가 오라는지 주님이 판단할 거니까 얘기하지 말자. 쓸데없이 싸우지 마세요. 제가 이 전도를 가도요, 다른 교회 사람만 가잖아요. 아,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고 봉사하는 거 요 정도야 다. 그 눈높이에서 내가 얘기하지 절대로 이 말씀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리앱산다 형제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는 한국 사람한테는 감당을 못해요. 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대 얘기 안 해요, 저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나요? 그렇다고 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해도
안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안 알아듣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벌써 알죠.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라.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날이 이렇게 휴거된 성도들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열 처녀들이 이스라엘의 처녀들, 예루살렘의 처녀들 그랬죠. 아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Don't bother me 그랬어요. 술레메인이. 너희들 너무나 말이 많다. Don't bother me.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 뭐 이미 결혼해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신랑을 맞으러 들러리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고 이스라엘은 거기 처녀들 나오죠. 그 우리를 맞으러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입니다, 이게. 지상 재림할 때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민족 심판도 있고 열처녀 비유인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요. 거기는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요. 무슨 WGN 교회도 없고요. 뭐 순복음 저기 여의도 교회도 없고요. 없어요. 교회라는 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갖다 교회에다 갖다 붙여. 왜 그런지 몰라. 이게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 근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탄의 회당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요. 얼마나 교양이 있고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볼 때 아주 고상한지 모릅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속인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 남편인데 너희가 가늠해서 저기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가늠했고 바벨론 너 자매는 또 한술 더 떴다. 바벨론과 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에 사인했지요. 합의 이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마저로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깨어 있어 회개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내로 회복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근데 들러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편 보세요. 시편 몇 편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꾸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데 장수는 생각나게 안 하고 그 내용만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떨 땐 제가 입장이 난처해요. 여기 있네요. 45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이건 우리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모략 주님 모략 받았죠. 동방박사로 보통 모략 받았죠. 알로에도 받았죠. 니고데모가 알려 가져왔죠.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 궁녀가 있습니다. 궁녀.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왕비 하나밖에 없죠. 왕비는 후궁들은 많죠.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왕의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의 동료 처녀들도 이게 뭐예요? 들러리들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께서 그들을 온 땅에 통치자들로 삼아요. 온 땅이 뭐 저기 한국에 있는 말죽거리도 아니고 여기 LA 한인타운도 아닙니다. 뭐라고 된 건 the earth, all the earth, the earth.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관사가 붙으면 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the earth, the sun, the earth, the moon. 이 땅에서 보이는 거 유일한 태양. 물론 태양이 수천억 개 있죠, 우주에. 이 땅에서 보는 유일한 태양, 유일한 달, 유일한 지구, 온 지구에서 땅의 통치자들로 삼으리라. 내가 왕의 이름을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로 그때부터 휴거될 때까지 거듭난 사람은 신부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실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 각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신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요즘 교회들 보니까 신부보다도 신부가 된 멤버보다도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동물농장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냥 한마디씩 다 떠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런 말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그거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죠? 개라는 건 도구조자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온갖 나쁜 짓 많이 하죠. 얼마나 요구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막 둘이 싸우는 것도 보면 크리스찬의 대부분 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아내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된 게 아니라 일부가 된 거예요. 싹만 난 거고 잎사귀만 좀 난 거지 나중에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54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은 과부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이혼한 상태거든요.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 여호와죠.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네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그러고 말이지. 자기들이 망한 줄 모르고. 보통 이게 참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과부르지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 헤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다시 합하든가 혼자 살든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아라.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것을 시키지, 하나님도 버린 다음에 한국 사람들을 다시 아내로 삼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지도 못한 거 하라고 그래,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만 참되시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저기 7년 동안 이 땅에 대혼란에 있을 때 주님과 더불어 결혼식을, 웨딩 방킷을 7년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와서 신혼여행을 1000년을 하고, 세상에 신혼여행이 뭐 일주일밖에 안 되죠. 저는 회사 다닐 때 뭐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 와서도 그랬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딱 휴가라고 가본 곳은 결혼할 때 5일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또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중인데 빨리 오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강동원이라는 사람, 이름도 기억해. 그 사람이 그때 얘기한 게 기억이 나, 내가. 참 이게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 그렇게 됐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죠?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재림할 때 그들이 보죠. 그래서 스가랴서 봅시다. 스가랴서. 요 스가랴서를 제가 유대인 변호사, 저기 토론토 가가지고 유대인 변호사하고 내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펴놓고서 얘기하다 마지막 순간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다 읽었어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기 나가 누구냐? 여기 나가 누구냐? 그때 구약시대 예수님 나지도 않았는데 나가 누구냐? 말을 못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여러분, 이 힘든 대로 거두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죄는요, 그 죄값을 자기 독자가 죽을 때 그 비참한 슬픔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전체가 다 통곡하죠. 이집트의 뭐 짐승으로부터 그 파라오 왕의 처자들까지 포함해서 첫 태생이 다 밤에 죽으니까 온 나라에 그냥 통곡 소리가 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통곡 소리가 퍼질 거란 말이다. 유대인들 내가 복음 전하는 그래. I don't believe in New Testament. 오케이. 나는 토라 가지고 얘기하겠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가지고 얘기해도 된다. 할 말이 없죠. 토라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멘. 예? 근데 토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봉사 보고 말이죠. 눈먼사 보고 눈 좀 떠요. 눈 좀 떠요. 그런다고 안 돼, 안 돼. 여기 꽃 좀 봐요. 얘기를 못해. 그냥 가만 지나가야지. 안 됐네요. 하나님밖에 눈 안 띄워주는데, 마찬가지 영적인 눈도 하나님밖에 안 띄워줘요. 그러니까 뜬 사람이 바보 돼요. 요즘에 떠가지고 이렇게 본 사람이 바보 되고, 못 보는 사람이 아주 그냥, 뜬 사람은 저기 저 동물원의 원숭이고, 구경꾼들은 눈이 안 띄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좋대. 다수가.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죠? government 그러면서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of God, by God, for God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게티스버그 뭐 여기 연설을 목사님들 많이 인용하는데 난 보고 왜 그랬을까 그분이. 안 내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도 옛날에 있는 것 같더라고 어디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서 압니다. 지금 알아야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했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바보 같은 과학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에시드에다가 이만한 은덩어리를 툭 집어넣으니까 그게 부글부글 하면서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과학자인데도 하나님에 비하면 바보 같지, 우리에 비하면 똑똑하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무식한 과학자가 뭐를 탁 집어넣었어요. 뭐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니까 또 부글부글 하더니 또 원형대로 또 들어왔어. 끄집어냈단 말이야. 아니, 바보 같은 과학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과학자보다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다. 셋째 날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 보고 얘기해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그래라. 셋째 날, the third day. 셋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어 몸이 땅에 묻혔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랬어요. 주님, 꼭 셋째 날이라고 그래야 돼요. 둘째 날, 넷째 날, 그건 뭐 몇째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탁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는데 너 셋째 날 많이 읽어봤지 않냐? 셋째 날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것도 셋째 날. 재림하는 거 셋째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7년밖에 차이도 안 나잖아요. 셋째 날에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셋째 날에 부활해서 셋째 날에 나와 함께 와서 통치할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the third day. 근데 이 개혁은 사흘 만에 그려놨어. 셋째 날을 사흘 만에 하니까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뚝 끊어진 거야. 이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내 사업 잘 되고 뭐 교회도 부흥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죠.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므로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 시편 104편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또 재판관계 사사기 9장 13절 보면 포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난 안 하겠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 와인으로 돼 있네. 그럼 와인 마셔도 되는 거네. 참 똑똑해요, 사람들이. 킹제미 성경에도 와인이라고 그랬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다가 다른 자기네 말을 섞는 누룩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와인에다가 누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알코올을 만든 거예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 모르셨죠? 원래 와인의 뜻은 순수한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순수한 것처럼 들어가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조그만 아파트에 이제 세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한 열흘 동안 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빨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와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주인한테. 그랬더니 가져가래. 누가 먹다 남은 거래. 에? 그래서 내가 이걸 맛을 보니까요. 야, 나는 그 포도즙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파는 그 무슨 웰시에서 나는 거 이거 하는 거 이거 유가 아니야. 아주 순수한데요.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 그렇게 맛이죠. 싼 맛도 없고요. 그렇게 좋아요. 달콤한 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달콤한 거 많이 먹다가 당뇨병 걸리잖아요. 저도 요즘엔 달콤한 거 좀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참죠. 달콤한 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야, 달콤해서 되냐? 정신이 좀 나가고 좀 해롱해롱 해야 좋은 거 아니냐? 어? 근데 뒤끝이 안 좋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기쁨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죠. 기쁨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마귀 들린 사람, 눈먼 사람, 중풍병자, 유출병자, 창녀들, 세리들. 아이고, 참 주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고 내려가면 우르르 모이고 낮은 고추자라고 낮은 고 주님이 도망가가지고 내가 온 곳은 전파로 온 곳이다. 전도하러 왔다. 내가 말씀을 전파로 온 거지 복음 전하러 온 거지 내가 이거 고쳐주러 온 게 아니야. 그래도 불쌍하게 다 고쳐줬어. 요즘 신윤사 받은 사람은 네가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진짜 은사 받으면요 그냥 놔야 돼요. 이게 가장하는 거죠. 진짜 주님이 의사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이 셋째 날에 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3절에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마리아가요 처녀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죠?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아는 거는요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는 건 물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거 그것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죄를 다 제거하는 걸 몰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 죽였죠? 저가 기적당하고 그러더니 왕이라고 그러더니 말이지 로마에서 우리를 안구해주고 이렇게 바보처럼 돌아가셔. 그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므로 나는 왕 중에 왕이니까 여러분 차를 좋은 거 사줘야 됩니다. 링컨을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 보관했던 옥합을 깨뜨려서 수만물 들여서 링컨 타운카를 딱 사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설교하면서 그분이 이 차는 달리는 궁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쏘겼거든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쏜 거라고 달라고 그랬대 다시.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받을 생각 안 하고요. 누리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똑같아 유대인이나 지금 교회나. 여기 말해도 모르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거 해줄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자, 이 주님의 때에 대해서
또 다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고 1장도 중요하고요. 뭐 옛날에 어떤 분은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뭐 한 번에 끝날 걸 왜 질질 끌어서 몇 주간 하느냐. 그래서 어이 나 이거 참 죽겠더라고 정말.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이들과 싸울 줄 알고 찬송했거든 예배 때. 그러니까 딱 목사님 왜 예배 때 그런 찬송을 부르십니까? 나는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카펫 파는 데 가가지고 한 번도 그 사람 보고 왜 카펫을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도 교회는 내가 제일 잘하잖아. 그래도 이래라 저래라. 또 교회를 나가겠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서를 하세요? 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별 사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 때요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이거 해달라, 통역 좀 해주세요 뭐 이러고, 또 장례식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야 결혼식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채우고 다 떠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교회에 무슨 덕을 받으러 와요. 주님에게 좀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표를 가졌다. 예수님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창자국 못자국 난 것처럼 나도 수없이 두드려 맞아서 돌에도 맞고 곤장으로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보라 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내가 모욕을 받고 내가 정말 가만히 있고 인내하고, 이것이 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뭐 밖에 나가서 교회 막 지어주고 내 돈 가지고 지어주고 그런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용서하고 서로 뜨겁게 사는, 이게 진짜 상급입니다. 다음 주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들, 특별히 셋째 날에 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다 들을 때 이 말씀이 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퍼즐처럼 성경 전체가 우리 마음판에 다 펼쳐질 때 Kingdom of God,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광경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것을 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